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영적 성장이 더딜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라 이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심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가 있지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 해봅니다. 인간의 힘이 막히면 하나님을 부르지요. 전쟁터 참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가지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일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 같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회심을 했으면 영이 성장해서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율을 보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적지요. 열매 맺는 간증자보다 열매를 맺지 못해 주눅든 신자가 더 많습니다. 회심한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있어도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가끔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 하루 정도는 속이 끓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제가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공치사 하는 말을 들으면 또 속이 뒤집힙니다. 뭐 아직도 나를 이용해 먹을 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저 혼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막 불평하고 제 생각 때문에 삶의 에너지를 스스로 빼앗깁니다. 영적 성장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하나님 바깥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장의 장애물을 되게 인습적 사고로 보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놓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더딘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다윗은 왜 이리 처참한 참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당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해냈죠. 수금을 타서 사울 왕에게 역사하는 악령을 내쫓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왕도 되었고요.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을 이스라엘 국가를 목양하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리고 전쟁도 이기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소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충신의 아내였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랬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다윗 스스로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직면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자는 비참하기는 하지만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립니다. 우선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내 죄악이 있어도 고백하면 그냥 내치지는 않으신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도 이런 노래를 해놨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고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주님은 죄를 고백하면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죄의 결과를 그냥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를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을 죽인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지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도 용서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부하 장군들이 결국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의 반역 사건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잖아요.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용서받은 자는 이렇게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억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당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지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죄도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현인들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을 하면서 또 나와 세계의 어떤 합일, 범화 이려의 황홀경을 발견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죄 많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우리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용서받은 사랑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느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죄 용서가 개인적인 문제이지요.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하잖아요. 다 개인적, 인격적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에는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계몽주의, 개인주의 이런 우리가 현대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초대 교회 때 죄 용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도시에서 가정교회 네트워크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 지하교회였다는 거죠. 공적 영역에 아직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입니다. 당시 도시 생활은 요즘처럼 사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저택 안에도 많은 여러 세대들이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허름한 아파트 같은 다닥다닥 붙어서 아주 좁은 방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생활이 없지요. 초대교회에서 회개 문제는 그래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어요. 장로나 주교는 죄를 지은 교인들을 별도로 참회자 무리에 분류해 놓고 권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시키고 이렇게 회복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개적 의식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권징을 실행을 하고 또 그들 또 회복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성찬식에 참여케 해 주었지요. 초대교회의 권징은 정말 영적으로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권징을 받고도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지요.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저렇게 교회에 붙어있는 교인들이 기이합니다. 저런이 250년 박해를 견디고 로마 제국 안에서 생존하고 또 생존을 넘어 로마 제국을 어찌 보면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거겠지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까지 하라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못하면 떠나지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강화하고 훈련시킬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매사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축복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나 자꾸 사탄 역사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죄 용서받는 경험도 하고 다른 사람 죄도 용서하는 경험도 하며 관대한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인격으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좀 못되게 굴어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한 영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